참 좋은 하루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마지막 날인데요. 수요일 오전 예배도 그래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합쳐서 예배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교회가 기독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서점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전에 다양한 방식의 모임을 만들어서 제시하게 될 것이니 그 준비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마지막 날 말라기 공부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을 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라기 공부의 마지막 시간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경외해야 할 유일한 존재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말라기 공부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라기 3장과 4장의 핵심어를 먼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일상 속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어, 평범한 언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 장면에서 많이 사용할 뿐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님 경외합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일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단어에 합당한 존재가 대단히 드물다라는 뜻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단어를 보통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단어를 굳이 써야 한다면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존경, 존중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굳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창조물에게 의존돼서 살게 되고 존재하게 된 피조물들의 떨림, 거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조심스러움이 융합된 것이 아마도 경외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말라기 3장과 4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조금 길긴 했는데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가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 될 테고, 그리고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깨끗한 예배자를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다시 말하면 깨끗함이랄지 예배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음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경외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드리도록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아마도 피지컬한 레위 자손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자를 주님이 준비시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사마리아 수가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로서의 예배와 다른 의미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사역에 대해서 음미해 보고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레위 자손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자를 준비시킨다라는 뜻은 여기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깨끗한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당신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겠으나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곧 당신이 선택하고 자녀와 백성으로 부른 자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산은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당신의 규례를 떠나서는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당신도 그들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돌아가야 되는데요? 라든가 도저히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라는 반응이 아니라 돌아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니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는 것이 방금 읽은 구절의 내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으로서 일단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부터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1조와 봉헌물을 말합니다. 그 앞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임하셨을 때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신 것도 사실 이 말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11조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율법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본래대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까 그 물질을 아까워하면서 그것에 종속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그분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이 야곱의 자손들을 설득하셔야 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당신의 것을 당신께로 그대로 되돌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을 때 그렇게나 붙잡고 소유하고 싶었던 풍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주어질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았을 때 그토록 바라고 소유하고 싶었던 물질적인 풍요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부귀와 영화까지 주신 것과 비슷한 도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풍요롭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할까요?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풍요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풍요롭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 비단 물질과 재정에 관한 것만 속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물질이나 재정뿐만 아니라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 무엇보다 시간 사용까지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그 반대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와 반대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엄연한 진리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의 모습은 지금 읽어본 이 구절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흡사 뭐라고 하는 것과 같으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느라고 기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모습만 보이는데 그게 과연 좋게 보이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자, 당연히 명백하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직면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경외하는 자들과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억하고자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아무리 멀고 또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이지만 반드시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한다면 경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경외를 결단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와 같은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당신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도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4장에서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심판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인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짓밟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전세가 역전될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짓밟아서 없애고 처벌한다라는 뜻보다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날이 올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나머지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부터 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렇듯이 너희도 나와 내 법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한 경외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경고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면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다른 방식의 삶을 부추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결국 심판이 있을 테고 그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을 기념책에서 기록하여 기억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 예고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나타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마도 이미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왔다 간 존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서 심판 전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라기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경외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의 경외는 첫째, 하나님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The King of Kings라는 뜻이죠. 동시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조신하고 옷깃을 여미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경외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신앙의 태도가 있을 텐데 위대하신 왕,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분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가 경외라는 겁니다.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의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봉헌물이라든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마치 말라기가 헌금에 관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저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서 심판의 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미리 예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해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